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어둠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호흡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사랑에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고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지치고 낭망하고 원망하며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며 위로받기를 힘썼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추수감사절과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7명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청교도의 신앙으로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나아가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법을 세워 자신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음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국가 인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주를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진 이 시대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여러 분야에 걸쳐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위정자들과 모든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새롭게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성장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하나됨으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생명의 존엄함과 인간다운 삶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입혀주시고 북한 정권이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이양되게 하시며 무고한 생명들이 전쟁에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사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넘쳐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채찍질 같으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더입혀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목회 사역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바 총회와 노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랑의 절기 대강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 앞주일까지 4주간 대강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성탄의 사건을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 안팎으로 등을 밝히기 위해 금주 토요일 트리 작업을 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돕는 선한 사역을 실천합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각 교육부서와 남녀 선교에서는 10월 25일 오후 성탄 축하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함안 아침골 기도원 총축공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지난 2023년 105회 총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함안 아침골 기도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완공되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재건교회 선진들의 기도 처소였던 공간이 오랜 세월의 풍파에 노후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정축하려고 합니다. 안전과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합시다. 기도 내용은 신앙 상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 준비하고 섬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분들이 초청되지 못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7명의 새 생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주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에는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금주 금요일 사랑방 목장 하반기 마지막 모임이 있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 오늘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우리 김정유라 권사님 따님 되신 저미와 우리 성도님 오셨고요. 또 우리 입대했던 어건우 우리 김미정 권사님 아들이죠.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예. 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던 저희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 주간의 삶을 또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군생활 가운데 또 이렇게 휴가 나와서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군인이라는 그 신분 속에서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자기의 인생을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정자 권사님, 또 하나님께서 이제 병상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어머니를 사랑으로 돌보는 우리 조미와 성도님, 따님 또 교회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도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을 알고 믿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 성토교회 나와 함께 신앙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 위에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린 시불제의 예물과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도우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드린 감사의 예물과 또한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목적을 따라서 드린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 주의 사랑과 능력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병상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병상 가운데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해외에 나가서 근무에 나가 있는 지체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업 중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 가운데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이며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으로 시작해서 또 1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본문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13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인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사랑할 만한 조건, 그것이 만족되고 충족되어져야 사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잘해줘야 되지 어느 한쪽이 실망을 하거나 또 이제 그 사랑이 줄어들 경우에는 그 사랑의 관계는 언제든지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랑은 양쪽에서 다 잘해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마치 줄을 이렇게 외줄 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위태위태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조건을 따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건 없는 사랑인지 아니면 조건이 있는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랑 이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4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이제 혈육 간의,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필로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이 사랑은 4가지 사랑이죠. 4가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비롯해서 이 4가지 사랑, 남녀 간의 에로서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혈육 간의 스토로게의 사랑, 친구 간의 필로스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성경은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사랑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사랑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 안에서 이제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사랑이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남녀 간의 사랑,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무미건조할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은요, 매력을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남자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낄 때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트게 되어지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아가스에서 기록되어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 얘기도 참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굉장히 여러분 아가스를 읽어보면 그 사랑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연예 소설을 읽는 것처럼 에로틱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 아가스거든요.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 간의 혹은 부부 간의 그 에로틱한 그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살맛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랑을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되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혈육 간의 사랑인 스토로게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스토로게, 형제 간의 사랑은요, 그 사랑은 피를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혈육 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친구도 좋아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는 것과 또 여러분 우리의 혈육을 나눈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가족의 그 예를 보게 되어지면 그 형제 간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기 때문에 그 혈육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서 정말 그 혈육 간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간의 그 사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또 12 형제들 간의 사랑, 특별히 형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동생 요셉의 모습, 굉장히 감동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혈육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성도들도 형제 자매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형제, 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혈육으로 맺어진 스토로게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스토로게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친구 간의 그 필로스의 사랑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 사랑은 이제 신의, 의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랑이죠. 친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대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던지 바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일컬어서 친구다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일컬어서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 그것은요,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귀중한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에로스의 사랑과 스토로게의 사랑과 필레오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이 사랑은 매력적이어야 하고 또 예의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신의를 지켜야 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랑들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난 것도, 또 자녀를 낳고 한 가족을 이루은 것도, 서로가 친구가 된 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형제를 이루고 또 친구의 관계를 유지해 가게 된다는 거죠. 뭔가 상대방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서로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와 질서 안에서 이 부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과 가족 간의 스토로게적인 사랑과 성도 간의 필로소적인 그 사랑을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랑을 즐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사랑은요, 조건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랑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건에 상당한 이상이 생기면요, 위기가 오게 되는데, 에로스의 사랑이 병들면,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던 그 매력이 사라지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가 싸움으로, 또 별거로, 이혼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토로게의 사랑이 병들게 되어지면 부모, 형제, 친척 간에도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필레오의 사랑에 병들게 되면 친구 간에, 성도 간에 미워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조건적인 이러한 사랑들을 줄타기, 외줄타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경계해야 하는데 여러분 타락한 인생들의 본성은요 이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탐욕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항상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우선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를 좋아해주면 나도 좋아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또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티는 크게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덜 보는, 작게 보는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성향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지기를 싫어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세 가지 사랑이 위태롭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지고 사라지면, 조건이 부족하면요 이 세 가지 사랑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이기적인 이 사랑을 우리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한량 없으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죄성 가운데에 모든 사랑의 관계를 흩어버릴 수 있는, 깨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대적했던 나였는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이 여러분 성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위태로운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 사랑, 위태로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과거의 그 존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큰 죄를,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죄의 결과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죄들, 사람을 향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행해서 죄를 지었느냐,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것을 여러분 죄인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었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갔던 존재들이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두면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 중심, 이기적인 나 중심의 그 사랑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속이 좁은 존재들입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뭐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시 하다가도 우리 마음이 틀어지면, 수가 틀어지면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와야 되지. 저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게 행할 때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그게 우리의 반응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힘들죠. 그래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조건이 되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아니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할 힘도 용서할 힘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조차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였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의 삶을 살았던 너희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을 찾아왔고 사랑해 주었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그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와 간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요 뭐 남을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는 아주 거칠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요한을 일컬어서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요한이 성격이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을까요? 참고 견디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내뱉는 그런 존재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날 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화를 내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이 못된 사람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목전에 두고 이제 다른 제자들 몰래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저희 형 야고보는 주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저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좌편, 우편, 좌우편 뭐 요즘 우리 말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해서 한 자리 하겠다는, 그래 너무나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그러한 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우리 서로를 받아줍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이 서로 사랑하다라고 이 말은요, 내로남불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이 요한이요,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만난 거죠. 그 사랑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스승 주님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스승이 그럴 수도 있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적인 형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존재는 여러분, 그 집의 하인, 종, 노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 갔다 돌아오면요, 그 집의 하인들이 물을 떠놓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승인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마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처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을 미리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이죠. 또한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직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과 군중들과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그들만 아니라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이기적이었던,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요한의 마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나밖에 몰랐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드디어 이기적인 요한은 죽어가고 대신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나보다 형제의 사정을 더 생각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쓴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왔으니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요 무려 5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합시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친구들 간에, 혈육들 간에 위태하고 깨어지기 쉬운, 깨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가 묶어냅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비결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비결은 우리의 안에서의 어떤 힘, 도덕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육을 받고 그가 인격적인 훈련을 받고 하면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조건이 무너지면요, 여지없이 그 사랑도 무너지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자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위태합니까? 왜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위태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견고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상케 만드는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73년 스위스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알프스 중턱에서 산 밑에 있는 베로나시 마을까지 약 95km 되는 거리를 왕복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노선은 이제 커브길이 많고 또 이제 경사가 많이 져서, 그리고 1년 내내 이제 빙판길이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승객을 태우고 베로나 마을로 시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을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에 이 운전사는 버스의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제 버스가 가속이 붙는 거예요. 속도가 붙는 겁니다. 빙판길을 질주하며 속도가 붙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안전하게 세울까? 이 승객들을 안전하게 할까? 그렇다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어디다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낭떠러지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데,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정류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류장을 들이받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버스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류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운전대를 붙들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정류장에 가까울수록 거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어린 꼬마가 노란 손수건을 흔들면서 운전사를 향해서 반갑게 웃고 있는 거예요. 손수건을 흔들면서. 이 운전사가 어떻게 합니까? 정류장으로 돌진하면 그 아이가 죽는 것이, 즉사할 것이 뻔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브레이크를, 운전대를 돌리게 되면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운전사는 버스 정류소에 충돌시켜서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류소에 서 있던 그 어린 소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어지고, 운전사는 버스에 내려서 자기에게 그 노란 손수건을 흔들던 그 소년에게 달려가서 그 시체를 껴안고 통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소년이 바로 운전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다른 승객들을 살린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버스를 탔던 승객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정류소를 들이받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들이 운전사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아들 때문에, 이 운전사 때문에 우리들이 살았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구나, 아마 평생을 두고 기억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적인 사랑,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깨어진 관계의 그 사랑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체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간에, 사람들 간에 그 위태한 사랑, 깨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는 모든 곳에는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에, 혹은 또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간에 더 쉽게 사랑을 주고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허물과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하등의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바라보니,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위태로운 그 모든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 사랑, 그러나 위태로운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우리 모든 기관마다 아름다운 매듭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들을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여러분, 이 에로스적인 이 사랑의 관계가 아직 안녕하십니까? 육신의 형제의 스토록의 사랑, 믿음의 형제, 또 친구들 간의 필로스적인 사랑 모두 안정하십니까? 흔들림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관계들이 위태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랑 위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사랑하던 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깨어진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것은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위태한 우리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위태한 스토록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 성탄의 절기, 사랑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저들에게 베풀어야 하는가, 사랑을 해야 하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반응을 보여줘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100만 분지 1이라도 갚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들려주는 이 말씀, 모든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 격려와 위로의 공동체로 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모이는 곳, 가는 곳마다 그곳이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위태롭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져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성간의 사랑을 주시고 또 형제간의 사랑을 주시고 또 친구들 간의 그러한 좋은 우정의 관계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랑들은 조건적인 사랑이기에 그 조건이 무너지게 될 때에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는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스러운 위태위태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등을 지고 원수된 자였던, 하나님을 떠났던 저들을 찾아와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베푼 그 사랑에 비할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일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다.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그 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이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 땅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순간의 사랑과 혈육 간의 사랑과 또 친구 간의 그 사랑, 그 위태로운 사랑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함께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